안녕하십니까. 예. 구약 원문 해석. 오늘은 그 알몸, 이른바 그 어근, 루트, 말뿌리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역대기 3강 1장 2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을 펴놓으시고 그 다음 읽기를 전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역대상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아담, 쉐트, 에노슈. 이게 지금 이른바 프로퍼나운 홀로 이름시 고유명사잖아요. 역대기는 참 신기해요. 사람 이름으로 쫙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미 나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겠죠. 보기 들어서 이제 창세기랑 견준다면 창세기는 쭉 그 사람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태어났고 뭐 어떻게 누구랑 혼인을 했고 무슨 사건이 벌어졌고 어떻게 죽었고 그다음 어떻게 이제 이동을 했으며 그 시대의 그 세계 문제는 무엇이고 또 성경으로서 그 근본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게 쭉 있는데 역대기를 보면은 이름들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느니, 그 다음 하나님을 맞서느니, 사람이 이제 표현할 때, 또는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뽑아내니, 하나님께서 유기, 내버리니, 뭐 이렇게 이제 또 하나님 위치에서 이걸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는 사람들 이름이니 고유명사, 물론 고유명사는 이제 물건 이름, 다른 피조물들 이름 또 많은 것이 있는데 일단 사람, 믿는 사람이건 심지어 안 믿는 사람, 원수들까지도 이름이 적혀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을 깡그리 적은 건 아닌데 마땅히 적을 사람을 최대한 기록했어요. 구약에만 나오는 이름들이 한 뭐 3,000개가 좀 넘죠? 신약까지 치면 상당한 이름인데 그거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역사 족보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적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죠. 아담, 쉐트, 노아. 참, 에노슈. 근데 우리 봤지만 1, 2, 3, 4절이 쫙 해서 3, 3개씩 해서 12명 이름이 나와 있는 게 이제 보인다고 했죠. 이런 데서도 이거 뭐 좀 유치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열둘이라고 하는 어떤 감각, 세식에서 네 덩어리 열둘 어떤 이 숫자 감각 가지고 카발리안들 이른바 짝퉁 유대인 신비주의자들 뻥쟁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묘사하는 건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만약에 원문 비평이라든가 이런데 손댄 것으로 최초부터 자기네들이 원조다 해가지고 말했다고 하면은 그 세속의 그 묘한 그 숫자로만은 세상 문명의 어떤 그 일반 원칙들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장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뭐 이걸 이렇게 그냥 쭉 해서 한 절에다 이걸 다 넣으면 얼마나 간단 매끈해요. 저 역대상 1장 보세요. 이게 절이 몇 절까지 있어요. 역대상 1절이 54절까지. 뭐하러 그냥 이 숫자까지 많으면 우리 괜히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외형의 틀에 얽매이지 말자. 장난 놀지 말자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미 해석이 어떤 좋든 나쁘든 전제가 깔려 들어가요. 3개씩 4줄에서 12 샤파트 지파 아닙니까? 지파 집안. 이게 무슨 꽤나 큰 뭐 발견인 것처럼 여기에 그냥 아주 뭔가 그냥 필이 꽂혀가지고 또 성경에 있는 말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소설을 쓰는 그런 유치한 성경관, 짝퉁 이스라엘주의에 물들어서 정통 교리를 부정하고 성경관이 이질어진 이러한 시대, 온 세상을 속이는 거짓
유대인의 그 아주 그 말로 그런 걸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그다음 구약말이 이게 있죠. 말뿌리가 알몸이 자음 세 개로 돼 있어요. 기본이. 그래서 여기 알레프 하나, 달레트, 메임 이렇게 딱 해서 이게 세 개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쉐티 이권의 두 개냐. 하나는 생략돼 있겠죠. 출원해요, 출원. 쉬트나 가운데 자리가 어떤 단어들은 이게 또 밥으로 쓰이기도 해요. 이렇게요. 슈트, 쉬트, 슈트. 에노신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거는 아나시로 봐야 되겠죠. 이런 거 감각. 물론 억지로 그냥 다 세 개를 꼬매려는 것은 아니나 거의가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어요. 어떤 건 네 개. 또 어떤 건 이제 줄여서 여기 요드나 바브를 모음으로 이렇게 전제하는 애들이 이게 두 개짜리다 이렇게 또 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만든 그 문법, 사전의 원리를 갖다 이 성경 본문을 일단 제한해버리는 해석을 아주 굳혀버리는 인간들의 노예를 만드는 그럼 원문을 모르는 사람까지도 이미 그런 문법에 그냥 매트릭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문법이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족속 아이들이 세상 말의 그 한계 가운데 원문을 집어 넣어버리는 것이 원어문법, 원어사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거듭 잔소리처럼 말씀드립니다. 거기 빠지면 죽음이에요. 죽음. 순수하게 늘 처음처럼 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처음 깨닫는 것처럼 신선하고 새롭고 떨리고 놀랍고 그런 심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벌써 이게 아담 그러면 굉장히 큰 이름이에요. 큰 이름. 처음 나온 사람 이름을 아담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뭐 아담 이전엔 사람이 없어지면서도 이제 이렇게 막 말꼬리를 잡고 좋은 뜻이건 겸허하게 성경을 대적하는 자세건 아담자가 있어요. 아담자.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다. 성경에 그 최초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참 너무나 심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사람 놓고 성경에서 본따 가지고 많은 결례들마다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잖아요. 최초 인류는 누군데 뭐 어떤 뭐 이름까지도 뭐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놓고 해가지고 또 그냥 그걸 성경에 집어넣어서 그냥 성경이 자가니 믿더니 하면서 그냥 그 말 한마디 어떤 그 보기 하나를 슬쩍 들 때 우리 머리를 혼란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 가지고 글자주의에 빠지는 위험과 성경은 좀 뭔가 모자르고 성경을 좀 넓혀서 그 당시 또는 비슷한 세상사를 우리가 같이 버무려서 이걸 견줘서 보면 좋겠다는 꼭 무슨 뭐 비교, 종교학, 비교, 경전학처럼 아주 그런 짬빵주의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각 개인마다 그냥 선입견들이 있어가지고 또 성경 되는데 이게 허방다리가 있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크게 우리가 조심합시다. 전제가 없어야 돼요. 전제. 만에 하나 전제가 필요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 그건 일반으로 딴 나라랑 견줄 때 굉장히 중요한 줏대가 돼요. 그러나 그것 또한 세상의 요소이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인 게 분명히 줏대를 지녀야 되는데 전적으로 부패했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그 보편론, 성경 가르침에서 사람에 대한 것을 전제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세상 나라 줏대도 없이 무조건 서양 우상론, 식민지 노예 근성이 태어난 새부터 몸에 밴 그 사회 구조 전통 이런 데 빠져 있으면 정말 그 똑바로 눈 뜬다는 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주권 역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원문을 저랑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잘못된 버릇으로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 만나기 전에 누구한테 배웠다든가 어떤 사람 문법책에 꽂혔다든가 또는
그래서 해서 일정한 성과가 좀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했을 때 그 방법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글 번역이라고 하는, 딴 나라 번역은 고사하고 그래도 한글 번역에 대한 걸 먼저 봤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고, 장로판이 뭐 순복음판이 다른 이런저런 파이기 때문에 또 그런 특수한 맞든 그러든 성경관이 있소이다. 그런 거 다 정말 털어내고 정말 처음 하는 듯이 할 때 그렇게 해야 돼. 제가 뭐 완전히 알아서가 아니라 근본을, 그런 걸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또 고민하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특히 성경 원문 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좁혀서 말할 때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제가 아는 범위 가운데서 세상 온갖 소리 하는 자들을 다 비판에 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헛소리를 한다면은. 그런 처지에서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제일 먼저 이 소리로 일단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리. 그다음 우리가 읽기 소리를 전제로 했을 때, 알파벳을 전제로 했을 때 이 빨가벗은 몸뚱아리, 알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음보라든지 이런 거 다 떼버리고, 요거 알레프, 달레트, 메임이라는 그 사람들이 붙인 이 알파벳 이름, 음소 이름, 자음밖에 없는 이름에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일단 이게 사람 이름이니까 여기다 딴 나라 애들이 붙여놓은, 넓게는 서구 아이들이, 작게는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했으리라고 미뤄 짐작된 이거 카메츠라고,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쉬운 우리나라 모든 알파벳의 근원이 이 R의 R자, R의 R자, 여기서 번성된 자음을 이렇게 원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성이 됐어요. 아무튼 여기서 모든 자음 모음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제 일단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뒷날 요게 아자로 또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자. 이게 또 이제 해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아자라고 쓰는 거죠. 이건 요것의 변형이에요. 변형.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같은 건데 이건 짝대기로 이걸 늘린 것만큼 이게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 문자 공부하는 건 아닌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면 이제 근본에 대한 이 R의 R자가 변질되고 없어진 격이 되는 거예요. 사실 1910년이요. 공식으로 온 세상 가운데 R의 R자를 없애버리는 비극이 초래됐던 거예요. 너무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뿌럭지를 상실한 거예요. 뿌럭지 중에 뿌럭지, 소리와 뜻의 뿌럭지가 이 R의 R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아담이라고 이제 아자를 붙여서 읽을 때 아담, 이거 다 이제 아자로 붙이면 이건 뭐죠? 샴, 샤트. 여기는 나 바슈, 아나바슈, 이게 자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나바슈. 근데 이건 이제 약한 소리다 해가지고 아나슈, 알레프, 논쉰, 이렇게 세 개로 다 돼 있어. 이거 뭡니까? K는 요거 요드가 모음인데 잘 소리가 작다해서 이건 카난자가 되잖아요. 카난. 왜 마지막 글자는 이렇게 똑같이 카난이 안 되고 이렇게 끝에 눈은 이렇게 길게 쓴다. 이건 누가 장난 놀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꼴을 바꿨어요. 이게 이제 5개가 있잖아요. 단어 끝에 어명 오는 거, 이 5가지는 크게 쓴다. 우리 봐요. 짜대기 같은 것도 이렇게, 폐 같은 것도 이렇게, 매임 같은 것도 아예 이렇게, 눈 이제 이렇게, 카프 같은 것도 이렇게. 이거 말고도 이제 또 이 글자 편집 중에서 아할템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어떤 글자가 올 때 길게 느린 거. 지금 여기 인터넷 글자엔 그게 잘 안 보이죠. 그리고 현대 편집한 글자엔 안 보이는데 아할, 템. 요 5글자가 낱말 끝에 올 때 어떤 때 이걸 어떤지 길게 이렇게 그려댄 거예요.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게 그래서 아할템이라고 하잖아요. 아할은 이제 천막 친다는 것이고 템은 너희 남자들이 채알 쳤구나 천막 쳤구나 집졌다는 얘기겠죠. 예, 유목민들 이렇게 저건 이 그 글자 가지고 다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발견인 양 대단한 문법인 양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고 할까요? 아담, 쉐트, 에노슈, 케이난, 마할랄르엘, 야레드, 하노크, 무투셸라흐, 라메크, 노아흐, 셈, 함, 와, 야페트의 짝퉁들이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음부호 따라서 읽기를 개내식으로 한번 읽어 드린 거예요. 개내식으로 어떻게 읽는다는 것도 안 다음에 날려버려야지. 모르고 날리면 그걸 또 이제 건수 잡아가지고 니네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또 그런 말쟁이들 항상 그런 딴지 걸라고 하고 초를 치려고 하고 핑계대고 집단을 형성해서 패거리주의들이 세상주의로 권력과 명예랑 줄을 댔다고 해서 그런 요소로 우리를 또 놀려대고 유혹하는 그런 짓들을 한다면 우리는 딱 홀로 서가지고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일사각오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끼리 붙어서 뭐 하나보단 둘이 더 진실에 가깝다, 둘보단 셋이 더 정통에 가깝다는 뻥 같은 소리.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소수보단 다수지만 다수보단 진리다 하는 이 어떤 성경에서 깨달은 이 중요한 원칙을 깊이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한 명보다는 여럿이 참됨에 가까울 수 있지만 다수라고 해서 우리 성경 진리 그 자체가 절대권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남아서 거닐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죠. 맞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만큼 믿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우리가 뭐 사람마다 느낌이 다양하고 시대마다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극소수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확대해서 때로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게 극단이 되거나 또는 아주 이단 사입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의식에 들어가면 돌이키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중용도 아니지만 양극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기에 벌써 그런 차이가 생기고 글자를 어떻게 편집하냐. 이게 지금 원래 다 떼어쓰기가 없잖아요. 쭉 돼 있는 걸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런 모음부호까지 다 붙이고 또 이런 이런 액센트 표시까지 다 이렇게 붙이고 해서 아주 복잡해요. 글자 꼴도 큰 거 작은 거 아까 말한 대로 어휘형 그다음에 아할템 문자 이런 많은 이 편집 장난을 놀았다는 사실을 정말 크게 조심합시다. 자, 일단 오늘 1절 끝나고 이제 2절 케이난 마할랄레엘 야레드 이것까지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런 발음을 잘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를. 이미 그게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각인되기 때문에 아담이면 아담 이건 뭐 큰 이론이 없죠. 뭐 불신자까지도 안다고 하는 거지만 과연 근데 아담을 아는가 말이에요. 케이난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어근이 이렇게 카난 다 여기다 아자를 붙인다고 하면 이제 카난자로 소리 내는 게 가장 간단해요. 케이난도 이제 사람 이름으로 고유명사 아시고 물론 어떤 고유명사는 2명, 3명 어떤 것은 4명까지도 있는 게 있나 아무튼 한 명만 있는 게 대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이제 케이난자 가지고 동명이인으로 둘 또는 셋인 경우들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또는 이 케이난 자체가 이런 이름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 이 표기에서 또는 소리에서 다른 이 이름으로 보통 한 개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개 더 얹어가지고 뭐 3개 정도까지 있는 것이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그건 그대로 우리가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무슨 암기해서 견주는 것보다 성경을 앞에보다 더 차근차근 이제 읽고 생각해 오다 보면 이렇게 역대기에서 종합해 주는 거예요. 이건 아주 함축된 역사, 간추린 역사. 여기서 느끼는 건 사람 이름이
그 한 사람을 대표할 수 있고, 아울러 홀로가 아니라 이렇게 한 집안을 형성한다는 어떤 일반 그 경륜에 속한 것을 가지고 특별 계시의 경륜에 속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도 하신다.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우리가 그걸 말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 특히 여기 써 있는 1장 1절부터 4절에 써 있는 사람 보게 되면 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계열들만 이름을 썼잖아요. 뒤에 가면 이제 막 여기 이거 보세요. 예페트에게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마지막 네 번째 줄에 예페트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명까지 나와요. 딴 사람 여기 지금 뭐 다 이게 한 명씩으로 이어졌는지 안 나오잖아요. 한 명씩으로 하면 이렇게 이어진 건 아니죠. 여기 벌써 노아가 셈, 함, 야페트 3명을 낳았걸랑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일단 알고 싶으려면 창세기를 필두로 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이름들을 알아야 되는데, 난점이 어떤 거냐면 성경 번역 문제고 신약 헬라스 문제예요. 아담을 이제 헬라 말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뭐 이건 이제 발음이 똑같으니까 간단해. 근데 벌써 이게 쉐트만 할래도 벌써 이게 쉰 발음이 헬라스 말에 없어요. 그럼 이게 쉰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말로 쓰면 이렇게 이제 훈민정음 언어에, 그리고 영어로 표기만 할래도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쉰에 대한 헬라스 말은 표기할 수 있는 게 시그마밖에 없어요. 벌써 이런 데서 이게 소리와 글꼴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음역과 신약의 그 고유명사 음역이 편차가 많아요. 예수스 같은 건 예호슈아,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이게 예호슈아인데, 근데 헬라말로는 이게 어떻게 돼 있죠? 예호 슈아, 이게 이제 맞다고 했을 때 헬라말로 이게 요드, 이렇게 써야지. 요드, 에, 수 전혀 달라요. 이게 제대로 헬라스 말이 다른 알파벳 체계, 소리체계에서 구약을 그대로 음역하기가 어렵다.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차이가 생겨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견져서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고려들을 하지 않아요. 왜? 예호슈아에 있는 이 뜻이 예수스의 뜻이 들어가잖아요. 고유명사를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경우에 말이에요. 근데 알파벳가 다르고 소리가 달라요. 여기서 문제가 소리가 다른 데서 오는 뜻이 자기도 모르게 변질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예호슈아의 그 알몸을, 빨가벗은 몸뚱아리를 잘 분석해. 이건 여호와의 그 원형에 해당하는 야흐자고, 이건 야슈아, 구원한다.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건데, 이게 여호와자가 그다음에 구원자가 여기에 있는지 헬라스 말로, 이런 데서 아주 헬라스 말은 구약을 계승할 수 없는, 벌써 더 망가진, 더 수준이 떨어진 문자가 헬라스 문자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 내용은 구약보다 방대하고 더 환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중심한 대종말을 더 많이 바짝 여러 가지 경륜상 그 뜻을 그 담고 있는 그런 글자란 말이에요. 문자 자체. 근데 소리 원리랑 이 알몸, 빨가벗은 몸뚱아리, 즉 음소라고 하는 것을 견주면 한참 떨어진다. 견줄 때. 그러면서 물론 둘이 이제 내밀하게 둘이 상통하는 면이 문자이기 때문에 있어요. 바벨이오 다 산지사방으로 알파벳들이 다 갈라졌을지라도 내면엔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맞건 그르건 통역과 번역이 가능한 것을 심어놨어요. 그건 필요한 사람에게만, 적은 무리에게만 통용되는 거지, 통역한다고 완전히 난리버거지 돼서 세상주의를 빠져서 성경을 대적하는 게 늘
바벨주의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의 소리체계 이런 걸 다 관통할 수 있는 건 배달결의 정음 소리체계예요. 정음. 그게 바로 우리나라 언문, 우리나라 한문 소리에 녹아 있걸랑요. 한글은 그걸 말살하는 거예요. 한글은. 헬라주의로 영문법과 그 따까리인 쪽발을 통해서 마련된 것이 한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서양 세력이 이런 흉계를 가지고 온 세상의 문자를 손댈 때 선교를 또는 뭐 군사, 장사 이런 따위로 통상을 한다는 빌미로 삭감을 했어요. 쳐들어왔어요. 돈과 힘이 있고 과학이 앞세우다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피폐해진 때 그냥 휩쓸려 버린 거예요. 언어로 최종 도장을 찍어서 완전히 영원한 노예로 전락된 거예요. 우리 정음이라고 하는 세계 초유의 문자가 있는데 계승이 안 되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100년 이상을, 짧게는 한 150년, 길게는 한 600년 이상을 우리 문자의 근원을 상실한 채로 떠내려온 정말 끈질긴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발휘하도록 불쌍히 여김이 한편 있는데 이제는 안 돼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우리 문사처를 다시금 손대서 마련해서 확보해가지고 성경 원문을 통해서 똑바로 다시 길을 바로잡고 해석을 바로잡는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 쉐트, 이건 슈트라고 했죠. 또는 슈트, 그 다음에 에노시는 아나슈, 케이나는 카난, 마할랄렐이 이게 또 이제 문제예요. 마할랄렐, 이거 알몸, 원형, 빨가벗은 몸뚱아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이렇게 긴 거는 합성 단어일 수가 있어요. 합성 단어. 이건 그래서 딱 두 개. 소리를 따라서 엘이라는 그 힘 있는 거, 하나님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 마할랄은 할랄자 앞에 이렇게 매임자 붙여가지고 명사 만드는 거예요. 분사형 명사. 할랄이 뭐죠? 우리 알잖아요. 기린다. 흔한 말로 찬송 부른다. 매임자가 딱 있어서 이게 분사형 전쟁문서. 그러니까 마할랄레 빨가벗은 몸뚱아리 할랄. 엘에 벗은 몸뚱아리 만약에 세 개를 굳이 한다면 이게 이제 알라 또는 이제 뭐 엘로아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런 힘이 생겨요. 그다음 이거 야르웨드의 알몸은 야루아드잖아요. 그렇죠? 왜? 세 개를 원리로 따져라. 그럼 이거 완전히 A 풀이 나와요. 점수가. 이랬을 때 이 세 개의 뜻이 아는 경우도 있고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이제 사전에 아마도 이런 뜻일 것이다. 요게 또 사람을 잡는 거예요. 요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추정인데 그 뭘 근거로 추정했는가? 세계 그 세상의 문헌 가지고 뭐 그래서 뭐 구약 같은 경우 이 아라미트를 하려고 우가리트, 아카디 그 당시 중동 언어를 가지고 이것을 비교 언어학을 하는 물론 그 어떤 면에 도움이 됐는지도 모르지만 세상 방식이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글자의 대충 원리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혼합도 조심해야 되고 억지로 해석해서 성경만이 하나님 글자라면서 이 극단주의에 빠지는 아니 무엇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 글자고 아주 정말 전무유무한 아주 그런 거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이건 성경 글자 우상쟁이들이에요. 꼭 그런 사람들 또한 있어요. 그러면 그 계열을 어떻게 자기가 입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다음 무슨 종교열 뭐 믿고 나서 무슨 신비한 능력을 행한 거 뭐 돈 번 거 이런 걸 가지고 떵떵거리는 거야. 또는 어떤 사람은 뭐 글자를 연구하는 생애를 통해서 이걸 보니까 하나님 뜻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니까 한문에 나타난 뭐 창세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책을 팔아먹는 엉터리 방송국들이 있잖아요. 그럴싸한 걸 가지고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장사가 돼요. 호기심, 새로움, 나만이 아주 발견한 나만이 아는 것 같은 거 이런 아주 유치한 부패성을 또한 우리가 청산해 버려야 돼요. 자관 성경이 문자를 놓고 가지고 원문을 놓고도 별의별 종류들이 숱해요. 그러니까 정통 발음,
정통 원문을 우리는 배달교를 해서 서구를 통한 걸 분별해 내면서 잘못된 건 날려버리면서 이것을 보존해 나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카난자에선 케이난, 마할랄렐은 할랄자랑 알라 또는 엘로아흐, 야르드는 이거 야라드 이건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요드라든가 바브자라든가 여기 이제 메임자라든가 이런 것을 또 여기 쉐테는 여기 이제 생략한 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나갈 힘이 대빵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몸을 보는 거야. 알몸을. 그럼 여기 하노크는 뭡니까? 하나크잖아요. 그리고 발음도 이렇게 이제 아자를 붙여가지고 하세요. 여기다 아자 첫 번째 몸뚱아리 이렇게 쓰니까 또 두 번째 몸뚱아리다 아자 있는 거로 발음을 하시라고요. 하나크. 아니 소리를 내야 되니까. 아자가 발음이 제일 편해요. 계집소리 원조가 이거 아르 알자라고 했잖아요. 그냥 아야 그냥 빠르게 조금 자그마하게 휙 하는 거. 하나크. 이거는요. 뭐예요? 무투 셸라하니까 요거요. 예? 요거 빼버리면 샬라흐잖아요. 아 잡치면 샬라흐. 샬라흐. 그럼 이거 메트는 뭐죠? 이건 만약에 무투하면 죽는 건데 이거 뭐냐면 어떤 강조 중간태 히트 파일에서 온 또 메임자 붙인다고 그러니까 이건 메임자랑 타브자를 붙여서 이렇게 낱말을 만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 이건 이거예요. 라메크 그렇지 이건 라마크 이런 글꼴을 먼저 보는데 먼저 보기 전에 소리를 최초 발음해요. 라메크 아담 이런 최초 발음을 잘 아는데 특히 이 절의 마지막 글자의 모음체계는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 예레드인데 딴데 이런 앞에서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예레드 여기 액센트를 쉼표를 두기 때문에 야레드라고 이거 모음보 만든 애들이 또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레메크예요. 우리 최초로 살인당한 애를 아벨이라고 하잖아요. 아벨.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이게 아가 아니고 헤벨이에요. 헤벨인데 이게 하벨로 했다가 이거 해자까지 없애버려가지고 아벨이 된 거예요. 잘못된 거 이런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이거. 해자 자음을 무시해서 뜻을 없애버린 거예요. 하벨이라고 하든 더 정확하게 헤벨이라고 하든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모음체계들이 이렇게 각양각색 이렇게 모음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그 뜻까지는 자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망쳐놨으니 가뜩이나 불완전한 자음 문자인 아랍 문자의 자음까지도 그냥 없애버리거나 그 자음을 모음으로 바꿔버리거나 엉터리 소리 내려고 헬라스, 의학, 라틴이야 그 서구 아이들의 자기네 입맛에 맞는 대로 소리를 완전히 엉청이 소리를 만들어버린 게 서구 원문학이에요. 원문 비평학이라고요. 이거 다 타파하고 읽기에서 이걸 우리가 확실히 해나가야 돼. 그 다음에 이거요. 노아흐 같은 거 이것도 아주 전형적이잖아요. 나 바흐예요. 아 잡심 나 바흐인데 이걸 모음으로 해가지고 노아라고 말이지. 쉔 이것도 뭐 쉼 될 수 있고 잘 모를 땐 아인 자리가 중복된 것이 아닌가. 샤맘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쉼도 이거 함 같은 것도 하맘 두 번째 자리가 중복돼서 세 번째 걸 뺀 함맘 또는 힘 가운데 요드나 바브 있는 거. 그 다음에 예페 여기 바라고 하는 건 처음으로 나온 접속사. 여기 다 없다가 1장 4절 마지막 12명을 이렇게 짝을 맞춘 거야. 짝을 맞춘 겁니다. 예. 요거까지 노아까지 하면 10명이에요. 10명. 그리고 요건 3명은 노아 아들이니까 다 이거 난 거잖아요. 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건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요거 바는 접속사예요. 부라고 하는 건데 여기 또 이제 아자라는 모음을 지들 나름대로 했어요. 그다음에 이거 야페트는 원래 이게 예페트예요. 이렇게 이거 점 3개 그래서 예페트가 되는데 단어, 절,
절 마지막 문자에는 앞에다 여기 액센트 표시를 하기 때문에 애자에 액센트가 붙으면 이게 아자가 될 수 있다고, 이거 모음부호 만든 애들이 지들 멋대로 지지고 볶은 거예요. 예페트라고 번역해야 돼요. 예페트. 제가 번역한 성경만 예페트로 돼 있어요. 물론 요드 발음은 걔네들의 엉터리 소리를 그냥 땄지만 원래 우리 훈민정음의 원리를 넣으면 에페트예요. 에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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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걸 갖다 예페트라고 영어주의로 세상 석권한 서구주의 발음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간단히 그 알몸이라는 것, 세 개 자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 모음은 없지만 서구 아이들이 알파벳을 이걸 당길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모음, 멋대로 그냥 모음 규칙을, 모음 법칙을 하나님이 영감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 놨다는 사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각 나라 번역에서 어떻게, 이 고유명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자기네 알파벳으로 음역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문제가 있다는 것, 신약 성경 헬라스 문자까지 이걸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음역을 할 수 없는 알파벳의 차이, 좋은 쪽으로 차이가 아니고 부패성의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아랍 문자를 우선시해야 되고, 아랍 문자에 나와 있는 낱말이라면 그 다음 헬라스 문자 참고하고, 그 다음 서구 아이들이 엉망진창을 놓고 배달교례로 이 모든 것을 석권하는 그런 음역,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것이, 벌써 그 읽는 것이 해석이다, 읽는 것이 풀이다 하는 것으로 오늘 아주 굳혀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복습하시고 참고하세요. 지금 요거 12 이름 한글 개혁 성경이랑 우리가 읽은 거랑 차이 나는 거, 한글 음역이 얼마나 엉망인지, 일제 소리고 영문법에 속한 소리인지 끔찍해요. 한글 번역 성경 자체가 식민지 성경이라는 사실을 엉터리 한글로 우리의 뿌리를 망각시키고 세뇌시켜서 서구 신학을, 서구 문물을 끊임없이 받지 않고서는 존재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